2022년 하반기 9월 16일 우리 소망교구 권찰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교회 소식 안내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하반기 전도대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 반 2층 예배실에 모여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 활동의 모습은 코로나 오기 전에 했던 것처럼 경건회를 한 30분간 그 이하로 한 후에 이제 둘씩 뭐 그 이상으로 짝지어서 교회 인근 지역에서 그 전도 물품과 전도지 나눠드리는 활동을 할 거예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복음마차팀을 운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내 또 모집 공지 문자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거에 꼭 답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된다고 누가 혹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 입교식 성찬식이 10월 2일 주일 예배 시에 있고요. 이건 사실 이제 이미 신청이 끝나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교회 일정에 대해서? 예, 없으시죠? 예, 먼저 그러면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루어 고난을 가운데 서서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니 한계가 오시는 마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본문 이해 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모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자기 자녀를 대하면 될 것이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듯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듯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도 친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듯 친구를 대하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1절이 무엇라 말한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글들이 주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의로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과 같은 성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너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약간 잔혹한 모습도 또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따로 얘기를 나눠야 될 문제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냐라는 그런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났다,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강한 힘과 어떤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2절이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그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스스로 먼저 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인간 왕들이 자기는 하지 않는 것, 자기는 하지 못할 것을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 이건 섬기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2절에서 뭐라 말하나요? 네,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휴머니즘, 그렇죠? 인문학이 많이 대두되고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휴머니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휴머니즘은 사랑의 원천을 인간에게서 찾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 사람의 기원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좀 어렵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받은 사랑만큼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작은 넘어짐 때문에 실망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나눈 질문 함께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네. 네. 네, 닮아갈 수 없다고 대답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노력을 하면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닮아가실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닮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존재의 격차는 사실 메울 수 없는 격차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조금도 닮아갈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 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들어보면 누구는 뭐 하나님의 지혜, 뭐 우리가 뭐 영육으로 이어진 것처럼 뭐 영이 하나님을 닮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닮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뭐 단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딱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하나님 닮기 위해서 뭐 행함이든 뭐든 노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지레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은 닮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믿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어떤 설교 중에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더 너무나 물러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고 그건 오히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런 인간적 노력이다라고 어떤 하나님을 닮으려는 선한 삶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사실 설교 중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뭐 목회자지만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제가 알잖아요. 마음에 생겨나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닮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과연 그러한 생각일까? 라는 지점에 부딪히는 거죠. 아니, 너가 닮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너 그 자리에서 한 1m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니? 2m는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너가 나랑 뭐 억만 년이 떨어져 있더라도 너 있는 자리에서 한 1km 정도만 나와도 내가 널 정말 기뻐하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하여금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하나의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실 너무나 멀리 계시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믿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 전통 속에 있어요. 우리 개신교 자체가 이게 태동될 때 가톨릭이 하던 어떤 뭐 행위, 뭐 어떤 공로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뭐 다른 위대한 성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뭐 돈을 주고 뭐 산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 사람들이 남긴 유물을 만지면 자기 뭐 죄값이 뭐 사세가 사해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쌓아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어떤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그 행함의 모습,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공전의 양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가 측면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 닮을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또는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겠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인데 그 용서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죄까지도 잘못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보듬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였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아픔, 슬픔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어떻게 나의 잘못을 여길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어떤 모순적인 그런 생각이 생겨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경지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길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단지 믿음만을 외치는 게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또 심판하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보듬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잘못된 그런 명제이겠고, 또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고쳐나가는 그런 또 용기,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어떤 당시에 되게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죄인들, 이 사람들은 보듬었지만 당시 어떤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는 엄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잘못된 것은 이렇게 호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심, 또뭐 인내, 참으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나눠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눈 질문 두 번째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며 사랑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누군가가 너무나 싫고 밉고 멀리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 또 나를 위해 해주시는, 또는 삶에서 해주시는,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냥 한번 꼭 참고, 밉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섬겼던 일이 있으셨을까요? 좀 말하기가 부끄러우실 거예요. 이제 있었더라도 왠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어렵죠. 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뭐 가정에서도 뭐 친척들과 관계에서도 참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사이가 틀어질 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것 모습이 좀 나에게 또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과에게도 부끄럽고 그런 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난처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마음에 느낄 때 그걸 그대로 받으심과 동시에 또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 구원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좋은 간편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사실 성경이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걸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온갖 악한 것, 죽음으로부터 더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붙잡았다고 해서 이게 막 내가 뭐 구원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단지 내미시는 그 초대장을 내가 받고 잘 열어 붙이고 나를 부르시는 그것 가운데 가는가? 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사실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거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 나 왜 이걸 믿고 있지? 의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조금은 내가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미움만 증폭돼 간다면,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이 좀 올바른 상태인가? 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현재 완전히 뭐 단절된 상태다. 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실 그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을 내가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악한 마음에서 건지시고 종국에는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건져내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과 행실이 따로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4절에서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설명에서 왜 이 말이 중요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는 행위, 행함 이전에 말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또 잠언에서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자기가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또 얘기하고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귀로 무엇을 듣고 우리 귀로 무엇을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적절치 않은 말, 좋지 않은 말을 자주 하면 뭐 내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 그 상대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나 스스로의 영혼은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선한 행동의 출발은 우리 입술에 말을 내는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입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5절에서 무엇라 말하나요? 그렇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고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구여서 오히려는 이 욕구 때문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정도를 넘어서면 탐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서 허락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사되는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부당한 욕구, 바로 그게 탐욕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도구로 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도구로 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탐욕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탐욕이라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쫓아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인 대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에 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6절, 7절은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또 6절에서는 앞에 무엇라 말하나요? 그렇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속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넓게 보면 이제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다 포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은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냥 우리끼리 따로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믿음이나 사상, 행동에 동화되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들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삶일 수도 있지만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져야 하는 책임을 가진 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음행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렇죠? 네.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겠죠. 예, 있겠지만 그게 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 좀 우리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허락되었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욕 하시나요? 입이 안 보여요. 대답 안 보이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안 하시겠지만, 뭐,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뭐 숫자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튼 또 그게 완전 구별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참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연예인들,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맡은 배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악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거는 과연 또, 네? 아, 그쵸. 연기인데라고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예. 이제, 전 요거 안 하죠. 그때 안 하실 거예요. 그때 안 하실 거예요. 네, 뭐, 안 하는데요. 뭐, 모르죠. 이렇게. 여튼,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뭐, 평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어쨌거나 방향 자체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욕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점점 좋은 말로, 혹은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말을 좀 순화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튼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에 어떤 것이 있을까? 단순히 욕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어울리는 그런 말의 모습이. 그쵸? 누군가를 어떤 비난할 때, 물론 우리가 또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에도 좀 어울리지 않게끔 비난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게 점원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무례한 언행을 할 수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피해야 할 모습이겠고, 뭐가 있을까요? 네, 당해본 것 있으시겠죠? 또 내가 당해본 것? 네?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네, 힘들죠? 네. 여튼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당했던 어떤 그런 모습도 아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돼야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실 영향을 받는 존재들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죠? 상처를 받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또 우리가 서로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바꿔가야 될 게 무엇일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함께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뭐 얘기를 했는데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또 분명하면서도 또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네, 둘째로 공동체를 위해서는 적절치 않은 말과 행동을 버리고 또 감사와 진리의 말로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우리 고용 모임들 가운데 우리 하반기에 우리 고용원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닮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의 말로써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반기에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다시금 힘차게 이 구역 모임을 시작하며 또 많은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 또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심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충만히 채워져서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주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죄에서 악한 마음에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입술에 성도로서 적절치 않은 말과 행동들을 속히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향한 감사의 말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쳐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이름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길에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수고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를 위해서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이들의 미처 보살피지 못한 많은 것들에도 은혜를 베풀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경험하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는 귀한 구역장, 부구역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반기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저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한 치유와 회복과 교제가 일어나는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